아무랬던 시기에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 후에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늦으면 9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데 아주 기여했던 유럽의 바이올린니스트 정경화나 또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나중에 지휘자로 세워진 정명훈 씨나 또 첼리스트였던 정명화, 정트리오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 분의 아티스트를 얻은 것은 이원숙 여사의 삶 가운데 본인의 고백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15살에 하나님의 딸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즉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것, 하나님의 딸답게 살자고 결심한 것, 그리고 딸인 경화가 아주 어려울 때, 정경화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 갔던 콩쿠르에서 신봉주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키워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라고 결심한 것. 이것이 그 본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크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으로 한 가정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제가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강단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제일 부담이 되고 무게가 주어지고 또 제가 여러 날을 고민하기도 하고 토요일 밤에 잠 못 이루고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이 그날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교학교 교사처럼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속회와 같은 소그룹 리더들이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권면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또 오늘 여성교회에서 국밥데이 하는데요. 여성교회 하면 리더들을 키우죠. 그래서 리더들을 회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함께 모이고 또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함께 사역을 할 때 저처럼 꼭 강단에 서서 설교라는 틀을 통해서 혹은 강의라는 틀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일종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국밥을 만드는 일을 목요일부터 재료를 사고 재료를 다듬고 또 준비하고 또 사전에 주문을 다 받아서 사전 판매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정신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 나에게 도전이 되는 어떤 한 계기가 돼서 기회가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자라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부모가 되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한 인생, 한 생명의 앞길,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떤 속회나 어떤 사역팀이나 찬양대나 또 혹은 같이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리트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때 만나서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신앙이 자기보다 좀 더 성숙되고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주 분명하게 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 너무 자주, 너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혹은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셋,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을 연주자로 예술가로 또 분야 부분의 리더로 키워낸 분이 이원숙 여사인데요. 이분이 아이들이 이제 예술가로 배우고 훈련할 때 또 홀로 미국에 가서 줄리에드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이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짐을 싸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연주 여행을 다닐 때 굉장히 미안했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들을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분의 아버지의 신념이었고 또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요 믿음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정경화 씨가 연주 오래 하고 환갑이 되었을 때 이제 손을 다쳐서 연주를 하지 못하다가 다시 연주하는 연주회를 한국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경화 씨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내가 본 정경화는 누구인가를 짧게 글로 써서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보았는데 정경화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고3처럼 살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경화의 그런 면을 아주 존경한다. 고3처럼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자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연주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내가 존경한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누구인가 누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 혹은 누구의 마음을 얻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삶에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모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믿음의 변화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빨리 자기의 재능이 개발되고 똑똑한 아이들이 사실 교회 공동체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언어 기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환경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히 신앙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환경이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고 그 언어의 성격이 따뜻한 말이고 또 축복하는 말이고 사랑을 전하는 말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언어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저를 축복하는 말을 무한정 듣고 자랐습니다. 넌 앞으로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넌 아주 좋은 설교자가 될 거야. 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것이 제 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가 말 한마디를 아이들에게 할 때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 여기 3세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논리적인 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저희가 부모 학교를 통해서,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한 것처럼 적어도 두 가지 부모의 말 한마디가 한 어린아이를 바꿉니다. 첫째는 가치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사실은 부모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부모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그 아이의 가치, 신념, 철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왜 공부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부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33년에 15이었던 한 여학생은 못 사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국가를 잃었고 전쟁을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정신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세계 10대 강국에 든다온 우리보다 더 성서에 가깝지 않은가요? 더 맑지 않나요? 더 선하지 않나요? 어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 자녀교육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여러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비교적 인생의 어려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잘 이기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잘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회복하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 가지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건 네 잘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만 미워하지? 내가 가도 되나?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떠나놔도 자존감은 아주 조금씩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매일 부모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뭘 좀 그려왔어요. 학교에서 뭘 그려와라. 뭘 만들어 와라. 그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비행기를 만들어 와라 이랬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부모한테 왔을 때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죠. 제일 기대하는 건 뭘까요?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죠. 아이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되게 30대겠죠. 30대가 뭐 7살 아이가 한 걸 보면 뭐 이렇게 잘했겠어요. 그래도 아우 잘했구나. 이러면 인정받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뭐가 문제야? 야 옆집에 강아지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이러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인생을 누가 망쳤나요? 엄마 아빠가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이 굉장히 큽니다. 잘 만들지 못했어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야, 너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속으로는 더 잘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말은 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했구나. 그럼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게 내가 인정받는 거구나. 그리고 내일을 만들 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긍정적인 쪽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 중에 신앙에 부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인생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해질까요?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아예 자존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여러 강사, 여러 책을 통해서 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너 참 잘했구나. 넌 내일 더 잘할 수 있겠다. 다음번에 만들 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가 큰다는 거죠. 근데 한국 부모는 99%가 되게 그럽니다. 그것밖에 못해. 야, 내가 너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지금 밤잠을 안 자고 일하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어떤 때 아버지가 화를 내죠. 내 수고는 뭐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돼? 여러분, 애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들이 얘기하죠.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괜찮아. 오케이.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나요? 아니, 대부분 아닐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냐? 저는 신앙생활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성경은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고, 66권이고, 창세기는 어떻고, 이 주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제일 잘 읽는 좋은 독자가 되는 건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은 마음도 비틀어지고 하는 일도 현찮고 뭘 하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야 좋은 교회이고 진짜 교회인가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성격이 어떻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바로 세워지고 그것들을 오늘 한마디 말, 한 번의 눈짓, 한 번의 호흡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아주 큰 변화가 여러분부터 시작돼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그 부모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모세를 숨깁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마 부모는 젊은 부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들키게 되면 발각나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더 어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그 무서움을 이겨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면 한국 사회에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또래 사람들에게서 친구를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 3명의 자녀를 놓고 제가 믿음으로 좀 이 아이들이 크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기르는 것이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크고 점점 움직임이 심해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감출 수 없을 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합니다. 강가에 그냥 띄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상자가 가도록 유도하죠. 그게 나일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이용하는 장소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순간 상자를 띄워 보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주가 가지고 있던 모성애를 일깨운 거죠. 왕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가 키울 수 없어서 유모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시녀들의 추천에 의해서 유모가 됩니다. 요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 옆에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유모를 구하면 유모가 데리고 그 아이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모세는 유모라는 이름을 다른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집에서 아주 어린 시절, 그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모세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히브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2가지가 중요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어린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간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15살의 한 여학생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로 살까? 이걸 생각한 것처럼 아이의 마음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심어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2번째,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부모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야훼이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 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현대 부모 교육 혹은 현대 자녀 교육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부모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 부모들이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돌봐줄 수 없고 아이들을 손에서 떼어서 내보내야 하지만, 독립해야 하지만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아주 재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CCM 이제 작곡하고 노래하는 분이 요셉에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가사가 뒷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너무 분명합니다. 앞부분은 모세 얘기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 다음에 후렴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모의 마음이고 그 자녀가 자라나 다시 부모가 됐을 때 그리고 모세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을 거절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립니다. 모세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왕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땅의 재물을 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하늘의 상을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는 또 이런 축복과 이런 기대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